우리가 자리에 앉으셔서 좌우 앞뒤 인사 나눌까요? 평화를 전합니다. 샬롬. 평화를 전한다. 샬롬. 네,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요, 함께 손을 든 언약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매주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그쵸? 그런데 우리 서로 뭐라고 부르죠? 형제님, 자매님. 그쵸?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성도라고 고백을 하죠. 자, 이렇게 모인 우리를 가리켜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혹은 우리가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교회라고 부르죠, 교회. 그쵸?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면 이 건물만을 생각을 해요. 이 건물, 이 예배당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건물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서 예배드리기 위한 편의를 위한 어떤 기능적인 공간을 하는 곳이죠. 그런데 진짜 교회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진짜 교회. 뭘까? 갑자기 질문을 하니까, 자,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았죠. 그죠? 그리고 성령님의 우리 지금 마음 가운데 모임, 우리 모두,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 각자 개인을 또 교회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교회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쵸? 그런데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갖는 그 정체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읽었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개개인들이 모인 집합소가 아니라 하나님과 단단히 묶인 언약 공동체라는 말을 또 우리가 일깨워주는데요.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홍해를 건넜죠. 그쵸?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똑같이 먹었어요. 그리고 목마를 때마다 그들이 원망불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수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요. 영적인 식구들 한 상에 둘러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는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함께 이 광야길을 같이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의 이야기가 단순히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삶과도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것을 통해서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광야가 어떤 것이죠? 제가 여러 번 광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사진도 보여주고 설명도 해드렸어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물이 있어요? 넉넉한 물이 있어요? 물이 없어요. 그러면 쉴 수 있는 곳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자, 그리고 먹을 것이 풍족했나요? 없었어요. 그쵸? 항상 또 늘 예기치 못하는 위기를 만나는 것이 광야고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는 곳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는 분명히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생각지도 않은 일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 내 힘과 내 지혜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도 되고 때로는 상황이 막막해지는 순간들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광야가 사라질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이 아무리 좋고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요, 다 인생의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그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믿음 생활을 오랫동안 하셨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그 광야의 길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를 건너가실 때, 그 배를 타고 건너가실 때 그곳에 제자들이 폭풍우가 막 몰아치는 것을 보고 막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을 막 깨웠죠. 하지만 예수님이 타고 있는 그 배 안에서도 분명히 폭풍우를 만났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길을 넉넉하게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이 광야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언약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통과할 수 없지만 함께 함으로 인해서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교회라는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를 묶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에 나무젓가락이 하나 있어요. 그죠? 자, 이 나무젓가락을 이제 우리 한 성도라고 생각합시다. 윤호라고 생각합시다. 윤호야. 자, 성도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윤호가 혼자 서 있으니까 어떻게 됐죠? 부러졌어요. 혼자서 버티는 신앙은요, 이렇게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윤호야 걱정하지 마. 짜자잔, 윤호가 또 있어요. 그리고 옆에 유민이, 현지, 자, 우리 두찬 형제님, 그리고 우리 김성원 사부님,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을 다 모았어요. 자, 한번 제가 분질러 볼게요. 아무리 힘을 줘도 불어줍니까? 우리 두찬 형제님 불어줘요? 이거 부러질까요? 아, 그렇지. 힘이 센 사람은 누군가 부러뜨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언약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면 혼자 서 있을 때는 연약할 수밖에 없지만 함께 섰을 때는 더 믿음으로 함께 서 있기 때문에 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삼겹줄이라는 이 자체, 혼자가 아니라 묶여있는 공동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항상 강할 수 없어요. 그쵸? 연약한 우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옆에서 함께 도와주고 함께 섬겨주고 우리 연약함을 서로 사랑으로 감싸주고 이해해줄 때 우리는 함께 발맞춰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도진이와 찬서가 베프잖아요. 그죠? 우리 도진이가 힘들 때 찬서가 돕고요. 찬서가 힘들 때 도진이가 돕고 함께 그럴 때 더 힘이 나죠. 그 공동체, 바로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성도로 부른 우리는요, 세상 속에서 더 강하고 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역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위기 때 더 그것을 맛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서로에게 이 공동체가 그런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제주 아가페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 말씀에 뭐예요? 전쟁이 있어요, 전쟁. 자, 우리가 오늘 첫 소절에 8절 첫 소절이 뭐죠? 앞에 단어 하나 읽어볼까요? 그때에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때에. 이 그때라는 단어, 이게 뭐냐면요, 언약 공동체는요, 이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을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그때라는 이 단어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때라는 이 단어, 우리 지난주 말씀이 뭐였죠? 지난주 말씀? 물이 없었어요. 그죠? 리비드에도 저희는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죽일 것 같이 막 덤벼들었어요. 빨리 물을 먹게 해라 막 이러면서 왜 또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굉장히 강한, 정말 잘못하면 모세가 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물을 주셨어요. 반석을 치심으로 인해서 생명수를 마시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그때라는 이 말은요, 바로 전의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전 사건. 자, 물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시고 이제 살 것 같아. 죽을 뻔했네. 이러면서 물을 마시고 잠깐 쉼을 갖는 그때예요. 그때. 자, 이때는요, 정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때예요. 그래서 위기라는 게 누군가가 우리에게 위험을 가할 거라고 생각조차도 못했던 그때라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은요, 단순한 상황이 아니에요. 외부적인 공격이 있는 상황이에요.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옵니다. 자,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런 순간 있잖아요. 뭔가 큰 일을 해결하고 이제 하고 한숨을 쉴 때, 이제 끝났나 보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또 하나의 위기가 우리의 삶에 훅 하고 또 찾아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아말렉이라는 이 족속이 어떤 족속들인지 여러분 혹시 아실까요? 자,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은요, 어떤 족속이냐면요, 사실은 혈통적으로는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 이들이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과 남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 친척 관계예요. 그러니까 서로 아는 사이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에서의 후손으로 사막지대에서 살면서 이 사막지대의 그 험한 이런 지역 속에서 살면서 이들이 정말 강해졌어요. 사막을 넘나들면서 이들이 잔인한 약탈자가 되어버렸어요. 어느 순간. 자, 그리고 이들은요, 어떤 자들이었냐면요,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요, 말씀에서는 지금 나와 있지 않죠? 신명기 말씀에 넘어가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이 사막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셨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거를 빼앗기 위해서 갑자기 몰아쳐서 이들이 뒤에서 공격을 해요.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요, 다들 지쳐있는 상황에서 노약자, 어린이들, 병자들은 항상 맨 뒤에 쫓아오게 되어 있어요. 따라와요. 그런데 그 뒤를 비열하게 기습을 한 거예요. 기습 공격을 한 거예요. 숨어있다가, 야, 우리가 지나가면 뒤를 치자 하고 기습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들은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에서의 후예잖아요. 그러면 이미 이들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그곳에 많은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족속들까지 다 알게끔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행동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뒤에서 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그냥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만 바라볼 게 아니고 우리가 한번 영적으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지쳤을 때 우리의 가장 취약한 틈을 타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게 무엇이죠? 우리의 육신의 정욕,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혹은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이나 어떤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지쳐있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엇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말씀에서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요, 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세요. 어떤 상황들이 있었냐면요, 사울 왕이 진멸하지 못했던 왕이 있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막 숨기고 살려뒀던 왕이 있었어요. 아각 왕이라고 있어요. 이 아각 왕도요, 아말렉의 또 후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에스더서에서 보면요, 유다 백성들을 진멸시키려고 했던 사람이 있죠. 하만, 그죠? 그도 바로 이 아말렉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아말렉과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타협을 하고 살려줬을 때 이게 정말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와 타협했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잔재는요, 우리를 끝까지 쫓아다닙니다. 자, 한번 봅시다. 이 무서운 아말렉과 싸워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라는 거예요. 어땠을지. 객관적으로 보면요, 이거는 100패예요. 무조건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에요. 이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잖아요.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럼 이들이 전쟁을 치를 수 있는 힘이 있었을까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뭔가 무기가, 어마어마한 무기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군대 장관, 뭔가 대단한 진짜 전투에 나가면 무조건 이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전투력을 갖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단지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해라. 야, 너네 빨리 내가 명령할 때 하루속히 나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갖춰야 될 것들, 최소한의 것들만 이들이 갖추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요, 좋은 무기도 없었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광야의 베테랑인 이들을 만난 거죠. 육체적으로는 탈진하기 직전에 이들이고요. 그쵸? 조금만 힘들면 막 불평불만 했었던 이들이에요. 그래서 군대도 없었고 전술도 없었고 제대로 된 칼이나 창도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면요, 진짜 언약 공동체의 힘을 보게 돼요. 모세가 말을 해. 여호수아야, 자, 네가 나가서 백성들을 꾸려라. 나가서 전쟁할 수 있는 군인들을 모아라. 사람들을 모아라. 라고 해서 진짜 급박하게 만들어진 군대를 데리고 나가요. 자, 우리가 인간적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어요. 그렇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들은요, 저희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하고 나간 거예요. 만약 이들이 생각해보세요. 오, 이게 말이 돼? 아니, 우리가 언제 한번 싸워본 적이라도 있어? 전쟁에 나가본 적이라도 있어? 없잖아.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들 물러섰다고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전멸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서로를 위해서 전쟁터에 나갑니다. 먼저 앞서 싸웠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공동체는요, 강한 자들이 모여서 그 힘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공동체는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함께 맞서서 나갈 때 가장 단단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위기를 만났을 때 서로를 위해서 기꺼이 앞장서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또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놓치면 안 되는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거예요. 진짜 이 전쟁의 승패는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기도했어요.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이 승패의 결정, 이 싸움에 이기고 지는 그 모든 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요,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정말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정말 땀이 막 줄줄줄 쏟아지도록 정말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열심히 이렇게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요, 모세도 육신이잖아요. 연약한 육신이에요. 여러분, 두 손 한번 들어볼까요? 자, 설교 끝날 때까지 두 손 들고 한번 있어 보실까요? 자, 어느 순간 한 사람 이렇게 팔이 내려갈 거예요. 네, 내리셔도 돼요. 자, 이게 뭐냐면요, 어쩔 수 없는 육신의 연약함이 모세에게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들었던 팔이 내려가면요, 땅 아래에서 전쟁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모세가 손을 들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거예요. 와,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속에서 우리가 이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모세도 열심히 손을 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했듯이 모세도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도 부족함이 있어요. 육신에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손이 내려갑니다. 손이 내려갑니다. 육신의 한계가 찾아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짜자잔 하고 누가 나타났을까요?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었듯이 아론과 홀이 그 옆에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의 팔이 내려가자 그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그거밖에 안 돼? 영성이 이거밖에 안 돼? 라고 모세를 비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고 아론과 홀이 옆에서 모세의 팔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때로는 그래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 연약해요. 그죠? 저도 연약해요. 사실은 저도 너무 연약해서 누군가 팔을 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너 왜 그거밖에 안 되니? 라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듬어주고 사랑해주고 그 연약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게 그게 우리가 바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면 결국에는 이 전쟁에서 이깁니다. 아말렉을 대파하고 승리 얻습니다. 그쵸? 여호와가 이끄시는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약함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가면서 기도하고 함께 그 자리에 있을 때 그때 위기를 돌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말 들어요. 저 많이 들어요. 사실은 가끔이 아니고 많이 들어요. 교회에서 상처받고 떠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교회가 세상보다 더 나쁘다. 교회가 저기 더 이기적이야. 교인들이 더 나빠.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또 때로는 교회 안에서 정말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해요. 교회가 연약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또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해서 떠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교회는요,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만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오는 곳이고요, 연약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고요,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오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데 우리가 각 지체예요.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런데 한 지체가 연약하다고 비난하고 욕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품고 감싸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손잡고 기도해줘야 돼요. 형제가 방황할 때 쟤 방황하고 있어. 왜 저래? 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고요. 붙잡아줘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도 낙심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 낙심이 되고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요.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수학을 파괴하는 말들의 협동력이라는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힘이 세기로 유명한 말들을 모아놨대요. 그래서 대회를 열었는데요. 무거운 짐 당기기 대회래요. 이 대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말 A가 나왔어요. 그래서 혼자서 당겼는데 4톤의 짐을 끌어당겼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하고 놀랬대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등장한 B 말이 몇 톤을 끌었을까요? 4톤보다 더 많은 4.5톤을 끌었는데 성공을 했다라는 거예요. 와, 그래서 사람들이 또 놀랬겠죠. 와, B 말 대단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계산해보세요. 이 두 말을 하나의 멍에로 묶어서 짐을 끌게 하면 총 몇 톤을 끌 수 있을까요? 자, A 말은 4톤, B 말은 4.5톤이에요. 얼마를 끌었을까요? 8.5톤. 8.5톤. 그렇죠. 정답입니다. 수학적으로는 정답이에요. 자, 그런데 이 두 말이 각각 끌었을 때 더했을 때 8.5톤이지만 이 말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끌었을 때는요 8.5톤이 아니고요 3배 이상을 끌었대요. 그래서 24톤까지 끌었다라고 해요. 자, 이게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죠? 굉장한 어마어마한 정말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또 세상의 계산으로는요 1 더하기 1은 얼마? 2예요. 그쵸? 3인가요? 어디서 3이라고 자 1 더하기 1은 2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묶어주신 이 언약 공동체 안에서는요 1 더하기 1이 도진이가 0적인 거예요. 3이 돼요. 3이 될 수도 있고요. 진짜 1 더하기 1이 5가 될 수도 있고요. 1 더하기 1이 10이 될 수도 있고요.
그거보다 더 커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혼자서는 우리 절대 우리의 인생에 무거운 짐을 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같이 묶어주셨고, 그 짐을 끌 수 있도록, 끌고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연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인생의 거친 바람을 혼자 맞으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바람은요, 혼자 맞으면요, 쓰러져요, 넘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가 더 단단하게, 더 굳건하게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받쳐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신령한 양식과 생명수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지체들, 우리 함께 홍해를 건너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언약 공동체로서 함께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